유다를 넘어 다윗까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어제 주일부터 앞으로 역대상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대상은 역대하 본문과 함께 역대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이제 시대의 사건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한 권의 책입니다. 역대기는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나 그 배치가 열왕기 다음에 위치합니다. 그러나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제 보통 구약 성경 맨 마지막,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락이라고 생각하는 그 위치에 역대기가 배치가 됩니다. 이런 배치는 이스라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결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촉구하는 의미를 가지는 거죠. 역대기의 저자는 불명확합니다. 하지만 가장 유력한 저자로 거론되는 사람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와 역대기의 이 문체라든지 그 내용이 굉장히 유사하고 에스라 같은 학자야말로 역대기를 저술하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로 평가되기 때문에 역대기를 저술한 저자로 가장 유력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역대기를 쓴 이유와 또 대상을 보면요, 바벨론 포로에서 귀국한 이제 유대인들의 후손들을 향해서 써진 이제 성경으로 봅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제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 후손들이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음을 그들에게 논리적으로 또 민족의 혈통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어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도록 의도하며 이 역대기를 기록했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길 원하는데요. 이제 역대기는 처음 시작할 때 참 어렵죠. 레위기도 어렵다고 하지만 역대기는 1장부터 9장까지는 계속해서 족보입니다. 자, 앞으로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할지가 굉장히 궁금한데 계속 이름만 나오고 특별히 언급할 사건들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설교하기가 난해한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이 통독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성경 통독하다 보면 족보 나오는 구간을 만났을 때는 이제 아무 그냥 생각이 없이 그냥 이름만을 계속 읽으며 내가 이 이름을 읽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생각이 들고 왜 성경에 이렇게 족보가 나열이 돼 있나 이런 생각도 하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개인의 족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의 계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보다 보면은 거기에 내가 아는 사람들, 우리 조상들의 이름들이 쭉 언급되는데 내가 알만한 사람들이 나오면 우리 조상 중에서도 이런 조상이 있었구나. 저도 나름대로 족보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근데 이제 족보를 봤을 때 별로 유명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한번 그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고려 거란 전쟁 그거 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괜찮은 이제 장수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름이 양규 장군이라고 나오는데 그런데 저랑 한자가 똑같은 거예요. 양씨도 거의 이제 저랑 같은 한자를 쓰는 그 양씨는 거의 없어요. 근데 그 양규 장군이 나오는데 2차 거란 전쟁을 막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 이름을 검색하다 보니까 저희 이제 조상님이셨고 저희 조상님 중에서도 훌륭한 일을 하신 분이 계시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모르는데 아는 사람이 나오면 어때요? 굉장히 반갑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는 이제 유대 사람이고 우리랑 잘 모르니까 그렇지만 유대인들 또 심지어는 포로기를 겪었던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 족보를 읽으면서 자기 가문의 이름이 등장하고 자기 가문에 있었던 그 사람들 중에서 위대한 일 또 신앙의 그 위대한 결단을 했던 사람들의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굉장히 감동적이고 가슴이 뿌듯해지고 또 어떻게 보면 나도 그런 우리 조상들의 어떤 그런 계보를 따라서 나도 좀 선한 선택, 믿음의 선택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되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좀 안 좋은 면들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저 길을 가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반성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짚어보고 족보를 한번 훑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야 잘 모르지 그 사람들은 이 한 명 한 명의 명단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 벅차오르기도 하고 우리 또 조상의 어떤 전처를 내가 밟지 말아야겠다라는 반성들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2장의 내용을 통해서 한번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또 보고 배우고 느껴야 될 점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2장 1절에서 2절 그다음에 그 뒤에 3절부터 끝절까지의 내용 두 문단으로 나뉩니다. 먼저 1절, 2절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12아들을 언급하며 시작이 되죠.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이 등장하고 3절부터는 12아들의 순서를 따라서 이야기하지 않고 가장 먼저 유다 지파, 넷째 아들인 유다 지파의 족보를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역대기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마지막 이제 성경의 끝에 위치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히브리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구약의 내용을 결산해 보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이스라엘 전체 역사는 유다의 역사이고 유다 지파의 역사이고 결국에 다윗 왕조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족보를 가장 먼저 언급을 합니다. 3절에 유다의 아들들이 언급이 됩니다. 3명의 아들이죠. 에르, 오난, 셀라가 나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문제입니다. 유다의 세 아들은 어떤 엄마를 가졌습니까?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낳아준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시작부터 유대 순혈주의에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애초부터 그들은 순수한 혈통을 가진 민족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후대로 갈수록 이 유대의 순혈주의를 굉장히 고집하게 되는데 시작부터 사실은 너희들이 그런 순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가나안인 어머니를 두었기에 신앙이 제대로 전수될 리가 없습니다. 첫 아들 에르, 창세기에는 엘이라고 하죠. 에르는 악해서 하나님께서 죽이셨다고 말합니다. 창세기에 언급된 이야기죠. 계대 결혼 제도를 따라서 며느리 다말을 두 번째 동생인 오난에게 줍니다. 형을 위한 자식을 낳게 했지만 오난도 죄를 지어 하나님이 죽이시죠.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셀라에게 주었다가 셀라까지도 죽을까봐 다말을 셀라에게 주지 않습니다. 다말은 결국 변장하여 유다를 취하게 한 후 자기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 4절에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그러니 유다의 아들은 이제 총 5명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통해서 낳은 세 아들, 그리고 며느리를 통해서 낳은 두 아들, 그래서 총 5아들이 됩니다. 다말이 낳은 베레스와 세라 중 세라의 자손 가운데 7절에 갈미의 아들 아갈이 나옵니다. 아갈은 우리가 아는 아간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진멸할 물건을 훔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만든, 그래서 벌을 받게 된 그 아간이 바로 아갈이죠. 계보는 다말이 낳은 둘 아들 중 베레스로 이어지게 됩니다. 베레스는 헤스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9절에서 17절까지는 헤스론의 아들 람의 자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게 핵심입니다. 람에게서 나손으로 이어지고 나손은 11절에 살마를 낳습니다.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12절에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13절에서 15절까지 이세의 7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15절 막내 아들 다윗이 등장합니다. 16절에 보면 다윗의 자매 둘도 언급이 되는데 수루야와 아비가일이죠. 다윗의 자매인 이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헬 삼형제는 다윗의 용장이었습니다. 17절에 아비가일이 낳은 아마사도 언급이 됩니다. 이 네 사람이 다윗 왕조의 강력한 군사적인 지지 기반이 되죠. 그리고 강력한 힘을 가진 용장들이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이 다 혈연 관계로 묶여져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18절에서 24절까지는 다시 거슬러 올라가 헤스론의 다른 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이제 헤스론의 아들 람에 대한 이야기였고, 이제는 헤스론의 다른 아들 갈렙의 자손에 대한 언급입니다. 여기서부터 나오는 갈렙은 우리가 아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 정탐꾼 갈렙이 아니라 동명이인의 다른 사람입니다.
19절에 모세를 도왔던 훌이 등장합니다. 20절에 훌은 성막 제조를 했던 부살레를 낳죠. 성막 제조를 명받았던 사람 두 명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 하나님께서 지명합니다. 그 둘만 성막을 제조를 해라. 그 둘에게 내가 특별한 지혜를 주었기 때문에 그 둘로 하여금 성막을 제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하면 아무나 시키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특별히 성막을 제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어떠한 일에는요, 특별한 재능을 준 사람들에게만 시킨다는 것이죠. 21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을 통해 유다 자손과 길르앗 자손 간의 연관성을 보여주며 땅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귀환한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거의 태어나서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리나 어떤 경계를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아마도 역대기 기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누구의 땅이고 여기서부터 여기는 누구로부터 이어졌는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땅의 경계와 기원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25절에서부터 41절은 다시 헤스론의 아들 여라무엘의 자손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30절, 32절의 끝에 보면은 어떤 말이 두 번 등장합니까? 아들이 없이 죽었다라는 말이 두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없이 죽었다는 것은 후손이 없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기업을 물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뺏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보충하기 위해 34절에 애굽 종을 들여 그를 사위 삼아 자손을 이어나갑니다. 자손이 이어져야 하나님이 주신 땅 기업을 유지하고 기업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택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대 순혈주의는 애초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희한하게 순혈을 강조하는 문화가 생기게 된 거죠. 42절에서 55절은 다시 헤스론의 아들 갈렙의 자손에 대해서 추가적인 언급이 이어지게 됩니다. 18절에서 24절까지 갈렙의 자손들에 대한 언급을 다시 추가하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또 오해하기가 쉬운 장면이 등장하는데 49절에 보면 갈렙이 나옵니다. 그리고 갈렙의 딸이 누굽니까? 악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모르는데 사사기를 잘 아시는 분은 갈렙의 딸이 누구였어요? 악사였죠. 그러니까 이 갈렙이 우리가 아는 그 갈렙이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 앞에 있는 갈렙의 이 헤스론의 아들 갈렙의 추가적인 어떤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는 갈렙은요 역대상 4장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나올 때가 아니에요. 동명이인 갈렙의 딸의 이름도 하필이면 악사입니다. 그래갖고 이게 헷갈리기가 쉬운 거예요. 추가된 내용에서 51절에 베들레헴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헤브론과 기랏 여하림 등의 지역을 언급하며 이 모든 지역이 다윗과 유다 지파 또 성전과 아주 밀접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게 되는 것이죠. 55절에 겐족속에 대한 언급이 등장합니다. 겐족속에는 누가 있습니까? 왜 겐족속이 들어가게 됐습니까?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겐족속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같이 이스라엘 민족의 편입이 되어서 땅을 분배받고 그쪽에 함께 살게 된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 정탐꾼 갈렙 종족 또한 겐 족속에 속해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이끌고 오신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이죠. 그래서 3장까지 해서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자손에 대한 족보가 이제 언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4장 중반부까지 유다 지파 족속의 이제 족보가 이어지고 나머지 이제 지파들에 대한 족보가 9장까지 이번 주 토요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서 이제 그렇게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역대기의 시작에 족보를 언급하며 이스라엘 공동체는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다윗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고 오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시작부터 가나안의 혈통이 들어가고 또 애굽의 혈통이 섞여 들어왔음을 공식적으로 성경에 기록해 놓음으로써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순혈주의를 배척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한 민족이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신앙의 공동체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혈족으로 모여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민족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근데 다민족이 들어올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만 보아스와 룻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룻이 어느 민족입니까? 모압이에요, 모압. 암몬과 모압은 여호와의 총에 절대 들어올 수 없다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근데 어떻게 들어오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은혜, 믿음 이것을 믿게 되니까 결국에 이제 메시아의 계보에까지도 들어오는, 족보에까지도 들어오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금하여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손이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애초에 성경 구약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는 언약 중심의 공동체예요. 주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몇 년 다녔냐? 태어날 때부터 다녔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누가 태생이고 누가 중간에 왔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것, 교회를 누가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사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 중심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다른 어떤 세상의 모임과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족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 민족이 들어왔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들어왔고 그들이 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특별하게 하나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언약 가운데 하나 되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